역대하 32장.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다 마친 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다. 사네립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포위한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치러올 것임을 간파하고 신하들과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들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 제안하자 그들은 왕의 제안에 모두 찬성하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도성 밖의 모든 우물물과 시냇물을 다 메웠다. 이렇게 조처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마실 물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실 물을 얻지 못하면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보수하게 하고 그 위에 망대를 짓게 했다. 그는 또 성벽 바깥쪽에 한 겹의 성벽을 또 쌓고 다윗성의 밀로궁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그는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히스기야 왕은 또 군대의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모든 군대를 성문 앞 광장에 불러 모은 뒤 격려의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았다. 모두 마음을 굳세게 다지고 용기를 내라. 비록 아시리아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 왕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 저들은 단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이 같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에 유다의 온 백성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기스 성읍을 포위 공격하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자기 신복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전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속 버티려 하느냐? 너희 왕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의 말에 속지 말라. 그는 결국 여러분을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누구냐? 그는 너희가 잘 섬기던 신들의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허물어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린 자가 아니냐. 너희는 나와 나의 선왕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했느냐? 세상에 그 어떤 신인들 내 손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냐. 보아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이제까지 멸망시켰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어느 민족의 신도 자기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할진대 어떻게 너희의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의 말을 하나도 믿지 말아라. 천하의 어떤 강력한 민족의 신도 나의 손이나 나의 선왕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낸 적이 없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찌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이처럼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퍼부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따로 써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천하만국의 모든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낼 수 없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결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 글을 성벽 위에 서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다. 그렇게 한 까닭은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정복하려고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문 민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을 두고 말하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조롱하였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그러자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진영으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의 장군들과 지휘관들과 사병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크게 망신을 당한 채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나라로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러나 사네립이 자기 땅으로 물러나 자기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들 몇 명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 또한 다른 모든 침략자들의 손에서도 지켜주셨다. 주께서 친히 유다의 사방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러자 여러 나라의 사절단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바쳤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선물들을 많이 갖다 바쳤다.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서 크게 높임을 받았다. 그 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이에 히스기야가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렸다. 이에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자신들의 허물을 회개하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주 부유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금은 보석과 향료와 무기와 온갖 귀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물 창고를 지었다. 그는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할 창고들도 많이 지었고 여러 짐승들을 기르기 위한 외양간과 양떼를 위한 우리도 많이 지었다. 그는 또 엄청난 수의 양떼와 소떼를 기르기 위해 여러 마을들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주셨다.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는 기혼샘의 물줄기를 막고 지하에 수로를 뚫어 그 물을 다윗성의 서쪽으로 끌어들인 사람도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유다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이적들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 밖에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주께 헌신한 행적들에 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 함께 잠들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결같이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고 왕을 존경하여 왕의 시신을 다윗 자손의 무덤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안장하였다.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8장.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오자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인해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는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제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가증한 새들만이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구나. 이렇게 된 것은 음녀된 그 도성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고 또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자신과 더불어 음행하게 하였으며 또 자신의 지나친 사치행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인들로 부정한 재물을 쌓게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음녀된 그 도성에서 즉시 떠나라. 그 도성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성이 받을 재앙에서 피하도록 하여라. 마침내 그 도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크게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도성이 너희에게 준 만큼 그 도성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더 나아가 그 도성이 너희에게 행한 만큼 갑절로 갚아주며 그 도성이 너희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부어서 도로 돌려주어라. 그 도성이 이제까지 마음껏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극도로 사치를 누렸으니 이제는 그만큼 큰 고통과 극한 슬픔을 안겨주어라. 음녀된 그 도성은 크게 교만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아있는 여왕이다. 한낱 과부가 아니므로 절대로 내게는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단 하루 사이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그 도성을 순식간에 덮쳐버릴 것이고 그 도성은 모조리 불타버릴 것이다. 그것은 그 도성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도성을 불사르는 자욱한 연기를 보고 음녀된 그 도성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면서 마음껏 사치와 방탕을 누렸던 세상의 뭇왕들은 그 도성을 향해 슬피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도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몸서리를 치며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두려운 심판이 너에게 순식간에 닥치고 말았구나. 또 땅 위의 모든 장사꾼들도 그 도성이 당한 일로 인해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의 각종 사치품을 살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녀된 그 도성이 장사꾼들에게서 산 물품들은 이러했다.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줏빛 옷감, 비단, 진홍빛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로 만든 온갖 물품, 값비싼 목각품, 청동, 철, 대리석, 계피, 향수, 향료, 각종 향과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 양, 말, 수레, 노예,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 등이다. 그러므로 이제 장사꾼들이 그 도성을 두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도 탐내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구나. 온갖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이 다 너를 떠나가고 말았으니 네가 그런 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지금껏 그 도성에게 이런 물품들을 팔아서 큰 재물을 쌓은 장사꾼들은 지금 그 도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멀리 서서 지켜보며 두려워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들은 슬피 울며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한 도성이여. 고운 모시옷과 자줏빛 옷감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던 도시야. 이제는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또 모든 선장과 뱃사람들과 항해사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무사람들도 모두 멀리 서서 그 도성을 불사르고 있는 자욱한 불의 연기를 보고 외칠 것이다. 세상에서 저 도성만큼 크고 화려했던 도시가 또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슬피 통곡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한 도성아.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은 그 도시의 부요함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는데 그 큰 도성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구나.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활활 불타는 그 도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 그 도성에게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때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저 큰 도성 바벨론은 이렇게 큰 힘으로 내던져질 것이므로 다시는 흔적조차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그 도성 안에서는 이제부터 검은 꽃 타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려오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능공들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여인들의 맷돌 가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등불의 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 신부의 속삭임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도성의 상인들이 온 세상을 활기치며 교만한 세도가로 행세했고 또한 그 도성의 마법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홀려 타락시킨 데다가 무엇보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철철 넘치도록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스가랴 14장. 보라,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에는 너희 모든 재물들이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자들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 모든 재물들을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온 땅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겠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은 함락되고 성읍 안의 집들은 약탈당하며 성읍의 여인들은 겁탈당하고 성읍 주민들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끌려가지 않고 그 성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때 주께서 친히 나가셔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전 전쟁의 날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이제 주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과 싸워 그들을 모조리 물리치실 것이다. 보라, 그날에 주님의 두 발은 예루살렘 맞은편 곧 예루살렘 동쪽의 올리브산을 밟고 우뚝 서 계실 것이다. 그때의 올리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아주 크고 깊은 골짜기가 생겨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그 산의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고 너희는 주님께서 서 계신 그 산의 골짜기로 피신할 것이다. 마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큰 지진을 피하여 그리로 우르르 도망쳤던 것처럼 너희도 그처럼 그곳으로 피신할 것이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강림하실 것인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그리로 강림하실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날에는 모든 빛이 없을 것이다. 곧 하늘에서 빛을 내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날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한 날로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환한 대낮만이 계속될 것이니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이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철철 흘러나와 그 물의 절반은 동쪽 바다로 나머지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 되시겠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이 홀로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온 땅이 평원처럼 될 것이니 북쪽 끝 게바에서부터 남쪽 끝 림몬에 이르기까지 유다 온 땅이 평원처럼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제자리에서 우뚝 솟아있게 될 것이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까지 이르고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실의 포도주를 짜는 곳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제자리에 높이 솟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많은 사람들로 활기차게 붐빌 것이고 더 이상 저주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영영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온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곧 그들이 자기들의 두 발로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안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안에서 썩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그들을 큰 공포와 혼란 가운데 빠뜨리실 것이므로 그들은 저마다 칼을 손에 들고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며 서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때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위해 힘껏 싸울 것인데 마침내 그들은 승리를 거두고 사방에서 몰려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전리품으로 차지할 것이다. 또 그날에는 대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및 그들의 진영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주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곧 사람에게 내리신 재앙과 똑같은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장차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왔던 모든 이방 나라의 뭇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왕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 나일강이 흘러넘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주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그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리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이든 혹은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이와 같은 벌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장차 그날에는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주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이고 또한 주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솥들도 번제단 앞에 놓여있는 그릇, 곧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거룩한 그릇같이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는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솥들도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므로 제사를 드리러 주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저마다 이 솥들을 가져다가 그 솥 안에 제물로 바칠 고기를 넣고 삶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성전에는 더 이상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자들, 곧 가나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 또한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었을 뿐인데 그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은 나의 기쁨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 역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역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들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던 내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그리고 나 또한 그들 안에 있도록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